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19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 기록해 놓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낮아지심은 비하라고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비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그렇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죠. 탄생,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형벌, 죽으심, 장사, 지옥의 고통, 이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폈던 부활을 시작으로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바로 오늘 그 승천에 관한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 이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승천의 유의까지, 승천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유의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46번째 질문과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하늘이죠,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는 것만큼이나 참 일반인으로서 믿기 어려운 것이 승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과학적인 상식이나 지식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들이나 그리고 또 경험이나 기타 모든 것들을 살펴봐도 사람이 하늘로 이렇게 올려져 간다는 것, 마치 우주선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쭉 빨아들이듯이 그런 정도로나 생각할 수 있지,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분의 부활하신 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지라고 하는, 또 이제 충분히 이해했어, 내가 알았으니까 믿어야지라고 하는, 알고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한계나 혹은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 그리고 기록된 내용들을 실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믿음을 제외하고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빼놓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 예수님 외에도 승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승천을 했고 엘리야가 승천을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평상의 삶을 살던 에녹,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둘 사이를 가르고 회리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뭔가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혹시라도 허락하시면 우리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허락하시면, 혹시 이렇게 바람 타고 올라가다 어디 뚝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그 떨어진 엘리야를 좀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찾지는 못하죠.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승천한 경우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1절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하셨던 40여 일간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승천, 우리가 실제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것은 그저 전해 내려오는 신화 혹은 누군가를 신격화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는 방법은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사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를 들면 그분의 부활은 아무도 보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죠. 부활의 그 순간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승천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도 증인들이 있죠. 부활의 증인들. 다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라기보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구나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그것을 증언한 것이죠. 그러나 이 승천은 실제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실제로 내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을 쓴 그가 이 두 번째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도 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동행했던 그 모든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념이나 자신이 가진 믿음, 그것을 때론 죽음과 맞바꾸기도 합니다. 사실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거나 혹은 또 그것을 증명해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신념 때문에 혹은 또 사상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웠던 그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또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죠.
그런데 그들이 순교하는 과정 혹은 또 그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 어떤 부분이 빠지지 않는가? 예수님의 고난 혹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빠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증인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설교의 내용들, 또 바울 사도의 내용을 보아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 승천이라는 부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 전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떤 신념 혹은 또 강력한 사상에 붙잡혔다 하더라도 목숨이 걸렸을 때에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그것 대신에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일이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미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실이거나. 우리가 그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달되어진 사도들의 이 복음과 그리고 그들의 이 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들과 그 증언의 내용 때문에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순교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전한 내용의 그 핵심, 그 중심 주제에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건 가짜일 수가 없다, 이건 실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고백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 가운데 그분의 승천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승천, 즉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엘리사는 오히려 엘리야가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 그거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에녹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늘로 승천했어요. 이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사실은 굳이 말하라고 하면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왜냐하면 창세기 족보를 보면 낳고 죽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죽는 것,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러한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서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준 것, 그 정도? 네, 그 정도 유익. 우리는 지금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에녹의 이야기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물론 그 뒤로 엘리야 빼고는 또 없었으니까. 이러한 소망을 갖지도 않았겠는가, 이렇게 굳이 유익을 만들어 볼 뿐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과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거할 곳을,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가셨구나, 승천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 사건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익은 우리는 다음 주일날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인간들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는 사실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결국 우리가 살아있던지 간에 죽어있던지 간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살아있던지 간에 죽어있던지 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승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승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재림, 다시 임재하신다는 것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은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재.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 우리라고 말하지 말고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그러나 종교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고 때로는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햇빛조차 못 보고 이렇게 고난당하던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다는 것,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을 지켜가는 데에 힘이 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하는 것 아니에요?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그냥 이 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 바꿔져서 실제로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 부활한 자들을 위한 이 의의 면류관을 주는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비록 고생하고 또 때론 고난을 당하고 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그때는 가장 큰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때로는 돈을, 때로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놓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나 우리의 부활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과 짐과 무게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억지로 끌려 나와서, 때로는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때로는 그냥 어떤 종류의 의무감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혹여 그런 생각을 한 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전혀 헛된 것이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 언제 알게 되는가?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의미 없던 삶이 바뀌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이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생활들, 그리고 또 믿음의 생활들이 다 그때를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믿음도 없고 마치 신화처럼 여겨지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무슨 생활이 있고 무슨 삶이 있다고 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금처럼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뭘 하나를 더 배워도 배우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겠죠. 차라리 돈을 벌던가 아니면 놀러 가든가 뭐 이런 건 말이에요. 자,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승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문제는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승천을 하셨다며, 하늘에 계신다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이런 의문은 가져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47문 47번째 질문과 대답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격적인 본성, 인성으로는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의 영으로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인성과 신성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48번째 질문 같은 또 다른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어찌되겠거나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함께 계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땅에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완전한 신인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에게 그저 신성만 있었다면 제자들이 그의 몸을 만지려 했을 때 아무것도 만져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다 만져졌잖아요. 그죠? 또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한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 그러나 그분에게 몸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인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시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돕냐? 사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또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그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것이냐. 그래서 인성으로는 떠나 계시나 신성으로는 함께 계신다라는 말로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거기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것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실존하는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또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교회 혹은 또 주님의 만찬 혹은 그분의 말씀 혹은 사역이나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장소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그 대답 안에는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의 영,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성과 위엄과 은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살피면 될 수 있고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느끼는 그러한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언제 느끼는가?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이런 것. 무엇보다 그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그렇게 모든 성도들의 교제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찬의 주인이 되시고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음식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의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혹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강론을 듣거나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때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과 하나됨을, 연합됨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때로는 개인적으로 또 때로는 전체 교회의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또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사역, 봉사를 하든지 또 때로는 찬양을 하든지 또 청소를 하든지 교회 안에 나눠져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 선교를 하든지 모든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매우 개인적이지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이나 장소나 사건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니 어떤 큰 사건이 났대요. 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내가 그곳을 지나간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어떤 생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공공해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필요한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공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내 상황에 전화가 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돕겠다는 이야기가 와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던 그런 것들이 공급되는 일들. 사실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 아이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에 저희는 사실 부목사 입장에서 혹은 부교육자 입장에서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돼요.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될 때가 대부분이었고요. 지금도 사실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던, 그 아이들이 원하던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경험이 있을 때, 야, 운이 좋았다. 어쩌면 네가 그거 딱 너한테 그게 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가 소원한 것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그러한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어. 너를 돕는 것, 내가 바로 너를 지금 돕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소원을 하시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고백하게 하죠. 이런 방식들이 어디 저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건이나 장소나 어떤 사람들 등등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비록 우리와 주님은 끊임없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구하시고 응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때로는 신적인 능력을, 또 권위를 통해서,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 때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이젠 우리가 빠이빠이, 내가 주님 재림할 때나 뵙겠군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사실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큰 유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변화된 그 몸이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찢어져서 나타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분의 몸, 그 몸 안에 몸으로 움직이신다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고, 또한 그 영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단순하게 그냥 임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까닭은 그 성령의 임하시는 방식, 그것이 예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같은 시간 같은 다른 장소에 있는
각기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에겐 낮이지만 저쪽엔 밤? 그래, 그거 상관없어요. 낮밤이 상관없고, 지역도 상관없고, 문화도 상관없고,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잖아요. 왜? 성령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 유익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때론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리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48번째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답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48번째 질문은, 만일 신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인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불가해야 하고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에 그 취한 인성 외부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어서도 인격적으로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불가해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이러한 완전한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제한 없이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결합 자체가 사실은 신비예요.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가 배워온 과학적인 상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이나 기타 등등 이러한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사실 창조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이 다 불가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다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로, 그래서 신비의 연합으로 남겨두는 것,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일부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의 유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다시 오실 일도 없는 것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 우리의 주님을 따라 부활한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도 헛된 것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심판도 없고 영원한 천국도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또 다른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